오늘은 사무엘하 17장 27절로 29절, 19장 31절로 39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이러한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의 제목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이화대학교 총장을 지내고 문교부 장관을 지낸 김옥길 총장이 계십니다. 그는 1921년 4월에 평양 남쪽에서 출생을 했고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성장이 되고 그 당시 이화 전문학교를 나오고 미국 에슬레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그리고 필라델피아에 있는 이제 학교에서도 공부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필라델피아에 있는 학교는 템플 대학인데 그가 1961년도에 이화대학교 총장을 하고 내가 알기로는 한 번 총장하는데 4년 근데 한 번을 더 했으니까 8년을 총장으로 하고 문교부 장관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믿는 권사님으로서 교회에서 헌신하고 충성했고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많은 이 사회의 여성 지도자들을 훈련시켜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계산군으로 들어가지만은 바로 그 집 작은 인공폭포를 만들어 놓고 물이 폭포처럼 내려오는데 물이 담겨지는 그 그릇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 글귀를 써놓고 늘 기뻐했다고 합니다. 구원의 기쁨이 넘치고 그리고 감사가 넘치고 헌신과 봉사가 넘치는 그의 삶은 1990년도 70밖에 안 되셨지만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바르실레에 대한 말씀이 잘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중심하여 몇 가지로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바르실레의 봉사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일부 예배 때 보니까 이걸 다 읽으니까 시간이 다른 때보다 조금 더 가는 것 같아서 우리 한번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바르실레의 봉사. 바르실레의 봉사. 오늘 본문 17장 27절로 29절에 보면 다윗이 이곳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하여 내려오게 됩니다. 그랬을 때 바르실레가 밀과 보리, 가루, 그리고 이제 볶은 곡식, 콩과 팥과 녹두, 그리고 버터와 꿀, 그리고 양과 치즈, 이런 것을 가져가서 다윗과 그 부하 600명에게 이제 대접하고 봉사한 것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목동 시절에는 양을 돌보기 위해서 사자나 곰이나 이리와 싸우니라고 성경에는 설명 안 하고 있지만 상처투성이었을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하므로 이곳저곳으로 도망을 해야 하는 그러한 지친 삶이었습니다.
근데 노년에는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하여 여기 만왕이 여기까지 내려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들도 반역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바르실레가 이제 먹을 것 마실 것 충분하게 다윗과 그 군사를 이제 대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황금률은 마태복음 7장 12절 그러므로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기 전에 너희가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하시니라. 자, 우리 한번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기 전에 남을 대접하라. 오늘 기독교는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봉사하고 이웃 가난하고 병들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을 돕는 봉사하는 이제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4장 61절 이하에 보면, 물론 24장이 다 그렇습니다만 아브라함이 늙은 사환을 불러가지고 이 가나안 땅이 아니라 나홀성 내 동족 가운데 자부를 데려오라고 엘리에셀에게 맹세를 시킵니다. 엘리에셀이 나홀성 앞에 문물이 있고 나무 그늘 아래에 앉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앉아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 성에서 물을 길러 나오는 자매가 있을 때 내가 물을 달라고 하면 나에게만 물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짐승떼들에게도 물을 먹이는 그런 자매가 내 주인의 자부가 되게 해주십시오.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얼마 안 됐는데 리브가가 성에서 물 길러 나온 거예요. 물을 길어가지고 올라가는데, 여러분, 이 물은 우리처럼 수도를 틀으면 콸콸 나오는 게 아니에요. 죽어도 50길, 70길 아주 깊은 곳에서 디르박으로 물을 길어 올려야 되는 것입니다. 물을 가지고 가는 리브가에게 내가 목말라서 그러니까 물을 좀 주시오. 그러니까 리브가가 엘리에셀에게 물을 줍니다. 그리고 다시 물로 내려가 물을 길어가지고 짐승떼들에게 먹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리브가를 데리고 이제 가나안으로 돌아가게 되고 결국은 아브라함의 자부 이삭의 아내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24장 67절에 보면 이삭이 리브가를 사랑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이웃을 위해,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당하는, 어려움 당하는 사람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을 찾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비록 일본 사람이지만 가가와 도요 있고, 그의 아버지는 내무 대신을 지냈고 어머니는 기생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4살 때 아버지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고 고아원에서 자라납니다. 15살 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을 나오고 이제 목사가 됐습니다. 더군다나 미국 프린스턴 대학에서 공부를 했고, 그는 돌아와서 가난하고 어려움 당하는 빈민촌에 많은 사람들을 위해 헌신합니다. 깡패에게 주먹에 맞아서 이가 4개가 부러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1929년도 일본 신군부에 의해서 감옥에 갇히게 됐고, 예수 믿고 가난한 사람 돕고
이제 한다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 감옥에 갇힌 가운데 휴지에다가 이제 글을 써내려갔는데 바로 그 제목이 사선을 넘어서 그걸 출판하여 많은 돈을 벌었고 그 돈을 가난하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을 도왔으며 일본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여러 나라 말로 번역함으로 이제 그의 사선을 넘어서라고 하는 제목의 뜻을 알게 됐는데 바로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믿는 신앙을 지키며 우리 주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당한 자를 도와주는 삶을 살았고 이제 감옥에 갇힌 채 고문을 당함으로 눈을 실명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믿는 신앙인들로 교회에서도 봉사, 이웃에게 나가서도 봉사함으로 여러분과 내가 주의 이름으로 봉사함으로 이웃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 자녀를 둔 한 가정이 있었는데 방을 얻으러 다니다 보니까 자녀가 많아서 안 주는 거예요. 10군데 20군데 다녔지만 그래서 하루는 남편이 아내에게 여보 이제 어린아이들 4명을 데리고 이제 공동묘지에 가 있으시오. 연락할 때까지. 그래서 아내는 아이들을 데리고 공동묘지로 갔어요. 바로 이 남편이 마음에 드는 방을 계약하려고 하니까 주인이 자녀가 몇입니까? 물어본 거예요. 그러자 이 남편은 한숨을 길게 내쉬고 사실은 자녀는 7인데 아내와 4 자녀가 공동묘지에 가 있습니다. 묻힌 줄 알고 이 주인이 계약을 했다고 하는 한동안의 유머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헌신하고 봉사하는 하나님은 봉사하는 바리실레와 같은 사람을 찾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2 번째로 바리실레의 겸손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바리실레의 겸손. 여기 사무엘하 19장 31절로 36절까지 보면 이제 압살롬이 다윗을 죽이려고 왔다가 그 머리카락이 나무에 걸려 매달린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말을 타고 가다 보니까 머리카락이 지금처럼 머리를 자르는 시대가 아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나무에 매달려 있는 것을 요압이 창으로 찔려 죽었고 그리고 그 추종자들이 다 죽었고 그래서 이제 다윗이 군사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때 바르실레에게 같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갑시다. 내가 거기서 섬기겠노라. 그랬을 때 바르실레는 말합니다. 이제 내가 나이가 80입니다. 좋고 악한 것을 알지 못하고 음식이 맛있고 맛없는 것 알지 못하고 노래하는 남자든 여자든 분별을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왕이 나를 대접하려고 합니까? 나는 여기 37절에 보면 그 고향으로 돌아가 부모 형제들이 묻혀있는 그곳에 묻히기를 원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 주변은 작은 것을 도와주고 큰 것을 받으려고 하는 이러한 생색내려고 하는 일들이 많은데 오늘 바르실레는 대가를 원치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서나 다윗 왕 앞에서
겸손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복음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말합니다. 주님이 유대왕이 되면 하나들은 오른쪽에, 또 하나들은 왼쪽에 앉혀주십시오. 이 사실을 알게 된 제자들이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싸운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내가 섬기는 하나님, 여러분과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 겸손한 자를 찾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가버나움 한 집에 들어가실 때 네 젊은이가 반대편으로 달려가, 그리고 한 중풍병자를 침상에 눕혀가지고 앞에 두 사람 뒤에 두 사람 그 집으로 왔어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 어떡하지? 지붕으로 올라가야지 뭐. 그들은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우리 지붕으로 상상하지 말고요. 이 바이블 카스텀에 보면 그 당시는 이 벽돌을 쌓아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는 석가래로 총총히 놓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장판 같은 거로다가 그 위를 덮어버려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흙을 퍼다가 그 위에다가 50cm, 1m까지 덮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으면 비가 한 번 내리면 몇백 미리가 내리잖아요. 다 무너지죠, 금방.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는 중부 갈릴리 지방 1년 내내 오는 비가 180미리밖에 안 되더라고요. 박 목사가 95년도에 이스라엘 나라 갔을 때도 비가 조금 내리다가 해가 나고, 비가 조금 내리다 해가 나고, 그럼 굴렁쇠 같은 거를 그 지붕 위에가 있는데 슬슬 뿌리면 흙이 비가 내리니까 다져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럼 그 지붕 위에서 삼배도 짜고 기도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했던 것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러자 이제 젊은이는 흙을 좌우로 치워요. 그리고 장판 같은 것을 칼로 잘라서 좌로 쳐버리고 석가래를 몇 개 뺍니다. 그리고 이쪽에서 침대를 달아내립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2장 6절 이하에 보면 소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일어나 걸어가라. 그는 침상을 들러매고 저벅저벅 걸어가. 이 네 젊은이의 이름도 안 나왔어요. 바로 그들은 믿음으로 한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 나가는 역할만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찾는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는 바로 앞에 서라. 그리고 내 백성을 구원하라. 나는 입이 뻣뻣하여 말도 잘 못합니다. 내용 아론이 있지 않느냐. 13절에 가보면 하나님 보낼 자를 보내십시오. 바로 모세는 이렇게 겸손할 때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신 것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사람들 앞에 겸손한 성도가 되어져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벌써 꽤 됐습니다만 그 란서에 가보면 솔비 대학이 있어요. 목사는 불란서 집회 가서 가봤습니다만은 이제 나비스 교수라고 교수 50년 기념식을 갔는데 학생들, 졸업생들, 그리고 사회 저명 인사들 많은 사람들이 그 큰 강단에 몰려오게 된 거예요. 근데 나비스 교수가 답사를 하기 위해서 강단에 올랐는데 수천 명이 앉아있는데, 아니 포항가리 대통령이 저 뒤에
재학생들하고 앉아있고, 그래서 이 나비스 교수가 송구해서 그 아래로 내려가서 황가리 대통령에게 각하 이리 올라오시오. 그러자 황가리 대통령이 하는 말이, 교수님 아닙니다. 나는 제자로 교수님의 50주년, 교수생활 50년을 축하하기 위해서 여기 왔지 대통령의 자격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나비스 교수가 강단으로 올라가 우리 포항가리 대통령처럼 겸손한 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잘 될 수밖에 없으며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말함으로 거기 모인 많은 사람들이 나비스 교수나 그리고 포항가리 대통령을 위해 뜨겁게 박수를 했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정치인들도 겸손해야 되겠고, 교육자들도 겸손해야 되겠고, 법조계에 있는 사람도, 경제계에 있는 사람도 겸손해야 되겠고, 목사들도 겸손해야 하나님이 쓰죠. 장로, 안수집사, 권사 다 마찬가지.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앞에 겸손할 때 하나님이 쓰신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정신병자 한 사람이 정신병원에 찾아와서 매일같이 음무하면서 소가 우는 신용을 합니다. 하루는 정신과 의사가 언제부터 소가 됐습니까? 그랬더니 정신병자 하는 말이 송아지 때서부터 소가 됐습니다 라고 해서 웃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오늘 우리는 겸손한 성도가 될 때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여기 중요한 사랑의 문제를, 다시 말해서 바르실레의 사랑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바르실레의 사랑. 바르실레의 사랑. 여기 사무엘하 본문 19장 37절로 39절에 보면 바르실레가 이제 다윗 왕에게 기만을 초청하고 있는 것, 다시 말해서 소개하고 추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석에도 기만에 대한 특별한 것이 나와 있지 않는데 성경 관주와 연결시켜 보면 열왕기상 2장 7절에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그 바르실레의 아들들을 잘 대우하고 도와줄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죽어가면서까지. 바로 바르실레가 마하나임에 다윗이 내려갔을 때 다윗과 군사들을 도와준 것을 다윗은 잊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요나단 때문에 다리를 저는 무비보셋을 데려다 왕자처럼 대우하고 왕자들과 함께 식사하게 하고 사울이 가졌던 모든 재산을 무비보셋에게 돌려줬던 것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우리 이신영한 주집사님이 기도하시면서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중요한 부분들을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바로 여기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 교회 안에서 나이 드신 어른분들, 또 젊은이들, 어린아이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이 바르실레는 아들 기만을 다윗 왕에게 데려가서 나라를 위해서, 왕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왕이 편한 대로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추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바로 아버지의 사랑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언젠가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제
캘리포니아의 주지사를 지내고 그리고 철도회사의 사장을 지낸 스탠포드 씨가 이제 하버드 대학 1년을 마친 아들이 그를 데리고 유럽을 여행하다가 그냥 죽었어요. 한 50일 동안을 드물들처럼. 그리고선 이제 낙심하고 있는데 주님이 나타나셔서 너희들 왜 낙심하느냐 책망을 하시고 정신이 나서 벌떡 일어나. 그러다가 특별히 이 샌프란시스코가 다 북가주거든요. 그래서 많은 미국의 젊은이들을 아들, 딸로 삼기 위해서 그는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금액을 하버드 대학에 전달하기 위해서 찾아간 거예요. 수위가 어디서 왔습니까? 예, 총장님을 좀 만나러 왔습니다. 우리 총장님 지금 바쁩니다. 제가 기다리죠. 그 부부가 벤치에 앉아서 1시간, 3시간, 5시간을 기다립니다. 수위가 총장에게 그분들이 5시간 동안 갈 생각을 않고 기다리고 있다고 하니까 아이 바쁜데 하고 총장이 나갔어요. 어떻게 오셨죠? 사실은 우리 아들이 하버드를 1년 마치고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기념될 만한 것을 하나 학교에다 세우려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총장이 아니 하버드 대학 다니는 학생들이 죽으면 다 비석을 세워놓고 나면 기념 뭘 해놓으면 여기 공동묘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스탠포드 씨가 말합니다. 그게 아닙니다. 학교 무슨 건물 하나라도 기념될 만한 것을 지어놓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보아오니 돈이 있을 사람이 아니거든요. 초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총장이 이 건물 하나가 750만 달러가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스탠포드 씨의 부인이 남편을 바라보면서 여보 학교 하나 지는데 그거밖에 안 들어가요. 그럼 우리가 학교를 세우죠. 총장은 난처해 든 거예요. 그냥 순수하게 받았으면 되는데 그래서 샌프란시스코로 내려가서 스탠포드 대학을 그 당시 2천만 달러 엄청난 돈이에요. 저는 물론 그 지역에서 수십 교회를 집회하면서 목사님들이 유명한 스탠포드 대학이라고 해서 안내해서 돌아보고 내려서 그 살펴보기도 했지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스탠포드 대학 출신 가운데 화학 노벨상을 가장 많이 받은 데가 스탠포드 대학 출신들. 더군다나 미국의 31대 후보 대통령이 이 스탠포드 대학 출신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상 떠날 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학교에다 바쳐서 장학금으로 그들을 도운 것을 벌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들 사랑, 아들은 죽었지만 부모들은 전 재산을 바쳐서 유명한 스탠포드 대학을 세우고 세계적으로 많은 인물들이 그 학교에서 배출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바르실레처럼 봉사하는 사람, 겸손한 사람, 사랑하는 사람을 찾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내가 마음과 몸과 시간과 물질과 생명을 바쳐 하나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이웃을 위해 봉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겸손하고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의 실천자들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죄 문제, 죽음의 문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무덤을 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과 하늘의 소망을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15년 5개월을 오늘 보내는 마지막 주일, 남은 7개월 봉사하면서 겸손한 가운데 사랑을 실천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 바르실레처럼 봉사하고 겸손하고 사랑을 실천함으로 하나님 마음에 드는 우리 산모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